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공무원이 와서 그 마스크를 다 쓰라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여기 다 앞에 아크릴로 했지만 그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다 쓰게 됐습니다. 중간에 숨이 차서 혹시 잠깐 쉬었다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로서 늘 들어왔지만 그러나 또 믿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다.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냥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서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으니까 또 그랬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온 세계 해답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경력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분들의 주인 되시고 그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태도나 방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갖고 계신 어른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볼 때 예수님이 내 부모님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가, 이게 너무 분명한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신 것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의 행복한 삶,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가? 이걸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출발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졌나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이 세상 전부를 해결할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확신이 있었다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확실히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임이 믿어지니까 돌을 들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달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환경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입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일로 바뀐 사건입니다. 성경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 그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면은 성당 그 홀에 이 투명으로 된 우리 그 아쿠아리움인가요? 거기 가면은 그 물고기 갖다 주는 큰 그 어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성전에 그 이 큰 유리로 된 큰 이렇게 방, 천장까지 이렇게 거의 올라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의족들이 거기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족들이 정말 가득 쌓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 제가 볼 때는 수천 개 이상이 거의 뭐 10,000개 이상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간 높이가 거의 뭐 한 5m 이상, 10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의족 들고 왔다가, 그리고 지팡이 들고 왔다가 다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료함 받고 간 겁니다. 한때 그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그 성당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희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이 건강을 검진하는 중에 그 폐에 결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던 병원에서 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좀 큰 병원으로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진 찍고 뭐 CT 찍고 다 찍었겠죠. 그리고 검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말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닌 밤에 정말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암도 다 퍼졌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들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시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대학병원에서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뭐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생명이 죽게 있으니까 이제 주님 나라 갈 준비 잘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기도는 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고쳐달라는 기도는 했겠죠. 근데 주변에서 서울 가서 다시 한번 다시 검사해 보시자고. 근데 목사님은 뭐 여기 대학병원이나 서울 가나 뭐 보는 눈은 의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뭘 가냐 했는데 그래도 뭐 하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뭐 유명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료를 다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쪽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기암이 아닌 걸로 또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1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고 전이도 전혀 안 돼가지고 수술만 하면은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은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다, 잘못한 걸 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하나님이 검사받는 시간 동안 뭐 서울의 큰 병원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치셔가지고 수술할 정도까지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딱 수술하실 정도만 남겨주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쳐줄 거면은 완전히 고쳐주시지 왜 하필이면은 그건 남겨두셨냐? 예? 한 몇 센치 정도의 암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얼핏 났더라고요. 수술을 하면은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상처 속에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평생 동안 수술 상처 보시면서 조금 교만해지려 그럴 때라면, 게을러지고 그럴 때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겸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수술했던 상처를 보시면은 죽을 생명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어려움이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 안 해주시고 상처는 남겨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난 것 같아요. 완전히 고쳐주면은요,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상처 정도 남는 거는 항상 암은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한테는 이렇게 하신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으셔서 앞으로 전개될 인생의 모든 불가능에 대해서 가능하게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이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안진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한 여종이 그를 몰아세웠을 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몰아세웠을 때 그는 계속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고민은 뭐냐면은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이것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하고 계신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9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 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늘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늘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라고 할 때 늘 봤던 사람이고 늘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내일도 볼 사람이고, 이 안진뱅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있어서 구걸해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그 거지를 일으키심으로써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문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죠. 그 주문하는 것은 자기가 이거 이뤘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뤘으면 좋겠다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죠. 그래서 이날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진뱅이 한 사람 낳는 게 계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음을 통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게 되신 것이죠.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형제들, 내 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 제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비전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내 비전하고 맞게 될 때는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는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선교사 몇백 명을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더 큰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캄보디아에 번영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거의 등록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서 한 아이만이라도, 그 불교 국가에서 한 아이만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은 저는 그 선교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라도 구원받았다면.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되어 가셔서 또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억의 재산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껏 한 영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계산으로 보면 안 맞는 계산이에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미래 캄보디아의 총리가 될지 아니면 대기업의 CEO가 될지, 캄보디아는 계속 발전하는 나라니까요. 그러면 그 미래의 그 하나가 예수 믿고 캄보디아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막 크게 뭘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티국의 이사 선교사님, 그분을 통해서 욥이라는 형제가 지금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간 재정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 형제를 도운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 형제를 도왔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한 형제를 통해서 그 작은 집 가정 50여 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 그분들은 A국에서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몇 분은 지금 아주 생명도 위협한 지경이 있다 그래요. 근데도 그들이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회유를 해도 1년,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신앙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 회교 국가에 50여 명의 일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들이 결코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도 있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시니까요. 그분이 가장 정확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루하루 순간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언제까지 가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 가라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마침내 도착한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야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제가 심판이 오니까 방주 만들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그랬습니다. 무려 100년에 걸쳐서 방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때 무슨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오는지 밑에 땅에서 어떤 샘물이 터지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방주 지은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노아도 사실은. 이게 대홍수가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노아는 하나님이 양식 주시고 매칭 지으라고 하시고 역청 바르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대홍수가 났을 때 그 가족들이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탈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모세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성막 져야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 져야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하니까 모세가 순종한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자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써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키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스스로 제자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이 이 스타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은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던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할 때, 아니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나갈 때 그 사람한테 동전 하나라도 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그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돈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부끄럽게 은과 금은 없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이 가장 능력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 이거는 때로는 부끄러운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도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믿었고 그분이 그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자식을 돈만 갖고 양육이 되겠습니까? 자식의 인성이나 자식의 어떤 미래를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질병의 문제 돈으로 해결만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돈으로 얼마간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세계에서도 이제는 삼성하면 알아주는, 누구나 다 아는 삼성 대그룹의 회장님도 잠시는 몇 년은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현대의술로.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수명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을 못 살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는 내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러면 육신은 그냥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겨우 연장시켜 주신 것은, 제가 믿기는 그가 이제는 돈 믿고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몇 년의 기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기회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세상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예요. 세상에 취해서 결국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주님이 그것 하나 책임 못하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베드로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결코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들 생각에 때도 쓸데없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꼭 그러신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나만 믿으라고, 나만 보고 오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사모해서 주님 기다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보여주세요. 그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여 기다리는데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생애 전체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2분 동안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예수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시면 예수 믿는 축복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예수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한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당신에게 줄 것이고 그것이 당신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분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